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광을 받는다 하면은 좀 추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인정이 되어질 때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처녀창고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고 또 그 아기를 선물로 받으면 부모님이 되잖아요. 그 어린 아기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나중에는 말을 하게 되는데, 처음 하는 말이 그 엄마 아빠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라고 말할 때 부모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부모로서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신데,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대단히 서운하시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서운하시고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네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네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심정은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인정이 되어지는 순간인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축복이지요. 연약한 우리 피조물이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이 다 낮추시고 우리의 고백과 인정을 받으시면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마리아라는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 되겠지요. 마리아라는 이 자매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 쪽에서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3절 말씀에 가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자그마치 값어치는 우리 근로자가 한 1년 정도 일해야 될 그런 비싼 향유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오늘 말씀에 요한 사도는 아마 이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 머리 위에도 붓고 그 다음에는 발로 가서 또 발에다가도 부었겠죠. 요한 사도는 그 부분에 이제 조명을 하는데,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쪽에서 왜 영광을 받으신 건가요? 쿡이 그랬잖아요. 이 마리아가 가장 귀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을 예수님 앞에 선뜻 내어놓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붓잖아요. 그 옆에 있던 엉뚱한 제자는 어찌하여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자고 돈에 욕심이 나서 그런 말을 한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지요. 이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더욱이 나의 죽은 그 오라비를 살려주시고, 그 오라비뿐만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지금 향유를 부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그 귀한 헌신과 섬김을 예수님이 아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참 이런 내용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어쩌면 여성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이렇게 자기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12절 이하인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하지 않습니까? 그때 호산나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호산나라는 그 뜻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변심을 하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마는 요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저들에게 잠잠하라고 막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입을 막으면 잠잠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왕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낮추시고 천한 우리의 몸을 이루시고 이 세상의 사역을 감당하시지만은 그분은 원래 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고백한 것은 축소시켜 고백한 거예요. 자기 민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만 사실은 우주의 왕이세요. 그분보다 더 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그분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황제들을 갈아치우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우주의 왕이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워낙 겸손하셔서 13절 14절 말씀에 가면은 그분은 어린 나귀 새끼를 취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원래 그분이 왕이시니까. 낮추셨지만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의 왕이다 하는 것을, 저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주의 왕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은 소리쳐서 반호를 합니다. 메시아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백했지만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순간만큼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세 번째는 20절 이하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요. 20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의 이 절기가 되면은 사방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등장해요. 헬라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이죠.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내용을 보면 21절부터 보면은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서의 역할을 했나 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이 육신의 행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만나요?
그러니 이 비서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빌립이라는 그 발음이 자기하고 친근하지 않겠어요. 빌립.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 빌립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예수님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빌립이 혼자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안드레에게 의논을 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23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의도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확장 열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틀림없이 예수님은 참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려고 했으니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시진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그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고백하려고 하는 그 고백 내용을 통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방인을 통하여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구예요? 28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요.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듣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다른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 선명하게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앞으로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앞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12장 말씀에서 마리아, 또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 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은 왕이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영광을 얻으신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얻으실 때 무엇 때문에 영광을 얻습니까? 주요 핵심이 무엇이죠?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원래 그분 존재 자체로 영광을 얻으셔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 쪽에 영광을 얻으실 때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희생이라.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7절에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할 때 7절 말씀에 지금 이 마리아가 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해 부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될 내 몸을 위하여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주 이유는 장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영광을 돌리려 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렇지요. 어떻게 싹을 낼 수가 있나요? 하늘 그대로 있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려 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을 때 중요한 핵심의 말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희생이죠.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희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이 없으면 영광이 없답니다. 우리는 다 자녀를 둔 부모들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때문에 영광을 얻을 수가 있어요. 빛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영광을 얻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영광을 얻을 때까지 희생이 있었잖아요. 희생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관점은 어때요? 세상의 관점은 희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렇잖아요. 어찌하여 이 비싼 향료를 팔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료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게 세상 논리거든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세상 논리는 희생이 아니라 희생은 허비고 낭비라는 거예요. 희생은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희생은 값어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논리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청춘 이렇게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내 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가? 나의 땀과 노력과 나의 모든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치고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낭비는 아닌가?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여인이 그 비싼 향료를 가지고 내 머리에 붓고 내 발에 부으면서 씻어준 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말하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인자는 항상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항상 있습니까? 그러므로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고 희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데 옆에서 엉뚱한 마음이 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값어치가 없나요? 우리의 기도가 시간 낭비인가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것은 그 속에 희생을 감수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믿음을 쏟아부으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기도뿐만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우선에 갔다 오는 것도 우리 가는 사람, 가서 오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사실 우리 설교
두 분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경건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틀 동안 계속해서 차 타고 가서 또 내려온 거예요. 그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은 그 멀리 이틀 동안 가서 하루 달랑 있다가 그냥 내려오고 그거 시간 허비고 낭비가 아니냐? 아니지요. 그런 희생을 우리가 감수하고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큰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몇 번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우리를 다 계수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갔던 시간, 내려왔던 시간, 가면서 준비했던 시간, 기도했던 모든 순간들 다 계수하셔서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전도사님의 귀한 사역에 큰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나의 젊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희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낭비가 아니에요.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얼마나 값어치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내가 이 밤에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거예요. 하나님 다 받으세요. 값어치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했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지금 향유 받는 것은 나의 장사, 나의 몸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딱 집어주셨잖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비한 것처럼 보였던 귀한 섬김과 헌신은 어디서 오는가? 관계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누구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섬기고 나의 땀과 나의 노력과 나의 물질과 모든 시간들을 들여서 희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감사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가 나오고, 거기에서 헌신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확신합니다. 이 밤에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다져지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